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만약에 나간다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다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재료까지도 말합니다.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이거는 쳐야 되고 이거는 붙여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 때 사람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람의 생각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새롭게 이렇게 더 멋지게 만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이제 툭박하네? 이거는 좀 이게 실용적이지 않네? 이거는 이쁘지가 않네? 이러면서 내 생각을 거기다 첨가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레위기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제 레위기 1장 1절 말씀 읽다가 그냥 읽고 그 말씀 그냥 지나가서 오늘은 2장 3장을 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먼저 2절에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읽습니다. 1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오늘 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드려라. 또 3장 화목제물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화목제물 또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제물들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지정해 줬어요. 우리 집에서 막 기르는 강아지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애지중지 키웠던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강아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자기 마음은 너무 아파요. 강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드리라고 한 거예요? 강아지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강아지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정해놓으셨어요.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이거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무거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예물로 드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정성스럽게 뭔가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부자니까 뭐 황소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는 더 큰 거를 가지고 와야겠다. 해가지고요. 어디서 코끼리 잡아온다든지 어디서 아주 나는 내 모든 목숨을 걸고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호랑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갖고 온다든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물도 정해놓으셨습니다. 뭐를 정해놓으셨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고운 가루 이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것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느냐? 자,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요. 1장 3절을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하여?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즐겁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좀 축하를 하기 위해서 졸업식이든지
뭐 또는 입학식이라든지 또는 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어떤 카드를 써서 뭐 축하 인사도 하고 또 뭐예요? 이런 어떠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선물을 줄 때 차라리 캐시면은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캐시보다는 정말로 이 선물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주려면은 어떻게 주는 게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줘야 돼요? 나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모든 거를 그냥 핑크색으로 줘야겠다. 나는 이 금색을 좋아하니까 금색으로 줘야겠다. 누구 중심에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뭐를 원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저 사람은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레스토랑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주방장이 자기 입맛에 맞게만 음식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먹고 맛있어 나한테 제일 맛있어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향 그것만 잔뜩 넣어가지고 나는 좋아, 주방장인 나는 좋아. 그런데 음식을 정작 먹어야 할 손님들은요 너무 짜, 너무 달아, 난 이 냄새 싫어. 그러면 그 음식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음식점 100% 망합니다. 안 먹어요. 자기는 막 여기저기에서 아주 좋은 재료, 건강에 좋은 재료, 뭐 이런 재료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막 다 이렇게 막 믹스해서 맛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왜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고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니까. 어떤 거는 심지어는 이 사람에게는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해로울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가르쳐줬어요. 난 이런 거 좋아. 난 이런 거는 싫어해. 네가 나와 가까이 있으려면 난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아. 친구들을 사귈 때도 친구도 어떤 친구가 좋아요? 나랑 마음이 맞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친구가 좋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나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친구하고는요 사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우리는 어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탐욕과 이런 욕심으로 나도 내가 싫어요. 어쩔 때는. 나도 내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이 바보같이 왜 그랬느냐 하면서 막 나도 나를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싫어. 이런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어요? 내 모습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내 중심,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들까지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인간인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아들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많은 노력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여호와 앞에 그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아 그래 너가 그렇게 하니까 좋다. 어떤 사람은 많은 거를 드리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거를 드리지만 너무 기뻐요. 그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줬던,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줬던 것 너무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일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다는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였는데, 예수님 뭐를 더 좋아했느냐? 밖에 나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밖에 나가지고 음식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식은 안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한 말씀을 듣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뭐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뭐를 좋아하실까?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 흡족하고, 그러면은 내 중심, 그러면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소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재의 제물을 중에 넣지 말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절입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니까 뭐는 넣지 마라, 뭐만 해라 하고 딱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여러분,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요만한데 이걸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더 달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 맛이 아닌데 그 꿀을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룩.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 우리가 빵 안 갖고 왔네. 그랬더니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요만한데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한 것처럼. 꿀을 조심하라. 꿀은 뭡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데 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꿀을 발라버리는 거죠. 옛날에 어떻게 약을 먹일 때, 아이들 약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약 위에다가 뭐를, 달콤한 설탕을 발라놨어요, 옛날에. 그 약은 쓴데 그 위에 설탕은 달아요. 그러니까 이 맛이, 아이들이 그걸 먹고 맛있네 하고서 먹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드려야지. 정직하지 않게 뭔가 있으면 이거 부풀려가지고, 내가 요만큼 있는데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십니까? 정직한 것 받으시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이 소재와 화목제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과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신앙 생활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뿔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누룩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소재물조차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거기다 꿀 발라버렸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거기다 누룩 넣어버렸어.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정직하게, 항상 있는 그대로, 때문에 우리가요 레위기를 잘 봐야 됩니다. 레위기를 잘 봐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저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지 웃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는가? 레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만족한가? 그게 아니죠. 우린 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제자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스승님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님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 14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받은 교훈이고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말과 또 내게 할 말을 어떻게 말할지 how to say, what to say 그거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는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땀 흘려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자, 소재물을 한번 보면은요.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여기에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가루로 예물을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 지금은요 고운 가루, 온 세상이 다 고운 가루예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요 가루 달라고 하면 다 고운 가루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께 소재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알곡을 모아다가 껍질을 벗기고, 옛날엔 다 농사 졌지 않아요? 이거 무슨 어디 맡길 수도 없고 다 자기들이 농사 졌으니까 껍질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맷돌로 드르륵 갈아야 됩니다. 맷돌도 어떤 맷돌로 갈아야 돼요? 곱게 갈아야 돼요. 거친 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데요. 이 소재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드리는가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가루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조차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인데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둘기, 양, 소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그런 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는 자기의 땀 흘린 대가를 이렇게 그 대가로 그거를 사서 또는 자기가 기른 거를 드리는데 소재는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를 드릴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준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한번 맷돌질하고, 그 다음에 더 곱게 하려면 또 한번 맷돌질하고, 더 곱게 하려면 더 고운 것으로 맷돌질을 해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만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무엇과 함께요?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 가루를 드릴 때는 유향을 놓아서 드려라. 그러나 가루가 아닌 뭐를요? 이 조리된 거를 드릴 때는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향이 지금은 향수, 지금도 비싼 향수는요 엄청 비싸잖아요. 이 유향이 뭡니까? 유향이 그 나무를 이게 상처를 내면 거기서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게 마른 게 유향이에요.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곱게 가른 거를 번철에다가 붙이거나 냄비에 끓이거나 또는 굽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유향 없이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섞어서 가루를 만든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는 그거를. 소, 양, 비둘기 나는 그거 못 드려요. 그거 비싸서 못 드려요. 그런데 소, 양, 비둘기 드릴 때 대충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를 드릴 때 방법이 있고 양을 드릴 때 방법이 있고 비둘기 드릴 때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비싼 소 드리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데 나는 가루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루라도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그 사람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루로 드릴지라도 무슨 방법대로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섬길 때에도 나는 크게 섬기고 작게 섬기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섬기는 은혜를 받아서 크게 섬길지라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헌신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재료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대로인가? 어쨌든 레위기의 이 소재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를 정성을 들여서 곱게 갈아서 시간을 많이 걸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2절에 특별한 말을 해요. 2장 2절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뭐라고요? 기념물이래요. 여러분, 기념물이 뭡니까? 기념물이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재는 뭐라고 하느냐? 기억나게 하는 제물.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제물.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는요, 이거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 속죄제는요, 죄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나게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이 기억나게 하게 할 때, 나를 기억해, 나 잊지 마 할 때 뭐를 줘요?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계를 선물로 주거나, 어떤 사람들은 나 잊지 마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넥타이가 좋겠어 해서 나를 잊지 마세요. 넥타이 맬 때마다 나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라고 뭔가 기념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기념물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참 좋다, 내가 이거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거 내가 기억나. 이 사람이 이 예전에 주었던 이 선물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기억나.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크림, 이게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뭐를 이렇게 선물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렇게 뭐를 정리하다가 그것이 책가방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거 누가 준 건데?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기념물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이 기념물이, 이 소재라는 말이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의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거예요? 선물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물 누구 기쁘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낼 때 그 가루를 내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이 가루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가루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가루 맷돌질 하다가 땀납니다. 땀도 나고 시간도 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때 시간을 내서, 내일도 바쁜데, 내가 할 것도 바쁜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 시간 다 드리고 땀이 흘려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거를 볼 때마다 이거를 그분이 주신 거지, 이거 그분이 만들었지, 이분이 그분의 작품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소재로, 그게 바로 성도의 뭐예요? 소재의 삶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얀 가루를 가지고, 여러분, 하얀 가루가 하얗죠. 당연히 하얗고 고운 가루, 어떤 겁니까? 그게 하얗다는 것이 순결하다, 깨끗하다, 죄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운 가루와 같이, 거칠 것 없는 가루처럼 나 자신을 다 갈아서 드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름이죠. 소재는 무조건 기름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 안 들어간 소재는 소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막 정성스럽게 막 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번제, 소제, 오늘 화목제는 하지도 못했네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이 몇 가지를 의미하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재처럼 순결하고 완전히 갈아진 그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칠 것 없이 그럼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 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소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드릴 거 조그만 거밖에 없지만, 조그맣다고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랩돈처럼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거 해서 드려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소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소재처럼.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갈아버리며, 또 그거를 갈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헌신은 그렇게 해야 돼. 나를 섬기는 거는 그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레위기서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모르면요, 내 맘대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피곤하니, 내가 기쁘니, 내가 은혜 받았느니,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를 원하시지? 내가 이 자리에 피곤해도 있는 걸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럴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은혜와 능력과 감사와 눈물과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서 내 감정으로 하면은 그거는 내가 응답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감정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